그냥 우리가 원하는 마음대로 행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직 주님입니다. 자, 오직 주님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한 작가가 있는데 그분의 책 목회오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전도서를 하나 다루고 있는데요. 이 전도서를 다루는 가운데 이 목사님이 여러 가지를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지적합니다. 근데 전도서에 제가 참 놀랍게 발견했던 것은 이 전도서가 예배와 굉장히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전도서는 장막절에 읽혀지는, 장막절은 가장 즐거운 날인데 그때 읽혀지는 성경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전도서는 특별히 우리의 헛된 감정과 헛된 지식을 지적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 드러나는 성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할 때 헛된 감정으로 뒤덮이게 되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할 때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경험이라는 것 자체가, 말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예배는 나의 경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뭔가를 많이 느꼈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 받고 계십니까? 이거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많은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전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께서 이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강조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의 경험이 만약 중요하다고 한다면, 예배의 장엄함이 중요하고 그 느껴지는 그 감동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순천만에 가서 낙조를 봐도 그러한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울숲 같은 공원에 가서 아름다운 나무를 볼 때도 그러한 평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가서 좋은 광경을 보면서도 충분히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은 바로 이런 경험에 대한 강조에서 시작한 겁니다. 우리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슐라이르 마하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는 종교는 경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느끼는 경험을 오페라나 음악을 통해서 충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냥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의 시작은 단순히 경험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경험에서 시작했다는 것이죠. 나를 위한.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느끼고 내가 무엇인가 좋아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오직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여인을 만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그때는 너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배는 우리가 무엇을 많이 느끼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을, 우리 하나 됩시다. 우리 목적을 이룹시다. 힘냅시다. 이런 구호를 외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다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철저하게 오직 주님을 향해서 드려야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명성교회가 지켜왔던 예배의 모습이고 우리는 앞으로도 더욱더 아름답게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들으셨겠지만 우리의 찬양은 세계적인 찬양입니다. 여러분께서 너무 여기 오래 계셔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고 가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이 찬양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많은 성도들이 아침 7시부터 뭐하러 여기 이렇게 많이 모여서 다들 일찍이 더 훨씬 일찍 나와서 봉사하면서 시간을 쏟으면서 찬양대는 얼마나 일찍 나왔겠습니까? 마지막에서는 올라가는데 저거 안 올라가면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아침 찬양대는 그 높게 올라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2시간 훨씬 전에 와서 목을 풀고 열심히 준비하니까 마지막에 그게 올라가는 겁니다. 헌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평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을 처음 만나서 인사하는 장소에서 잠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 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깥의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막음으로써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가운데 더욱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을, 오직 주님을 믿는 것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잠자기 전에 갑자기 이런 말이 생각이 나서 노트에 적었습니다. 내가 확신을 얻는 것보다 확신을 드리는 것. 내가 확신을 얻는 것보다 나의 확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분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십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새누리 명성교회에서 섬겼습니다. 우리 구역장 공부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는 것으로 제가 한 7번 정도 2달 넘게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마치지 못하고 와서 굉장히 마음이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 장로교의 표준이 되는,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보다 약 80, 90년 전에 먼저 만들어진 개혁교회의 요리문답입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뿌리인지 모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이 어떠한 고백인지를 사실은 잘 봐야 합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채택한 이 요리문답은 신앙인들을 교육하는, 우리의 삶과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 긴 답은 이겁니다. 제가 긴 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나의 삶과 죽음에서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셔서 죽음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해 주셨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성령으로 확신시켜 주셔서 이후로는 그분을 위해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들으셨지만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해보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위로요, 소망이요,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이 위로를 다시 재번역해서 행복이라고 물어봤습니다. 다시 여러분 한번 스스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사나 죽으나 나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위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5세기에 16세기에 행복이라는 단어는 잘 쓰여지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곳에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서, 그곳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꿈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하시던 농사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양을 치면 그냥 양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 동네에 있는 처자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겠으며 전쟁으로 나가서 젊은 나이에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50을 넘기면 정말로 행복한 삶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별로 쓰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는 다들 장수하고 다들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복에 굉장한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분이 좋을 수 있을까? 무엇을 먹어야, 어디에 가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꿈꾸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잘 행복이 얻어지지 않을까 더 갈망을 갖습니다. 물질로, 명예로, 건강으로, 아름다움으로, 아이들의 잘됨으로 자꾸 채우려고 우리의 그 빈자리를, 너무나 그 큰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다 채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그 빈 공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의 유일한 행복은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리고 생각했던 것과 다른